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33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세 제자가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체험하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멘.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세 제자이지요.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에 대한 소문 또 주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한 사람이 주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는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죠. 만성적 뇌장애를 말하는데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아버지의 청원이 주님께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이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간질을 고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 아들을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불에도 물에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삶인데요. 주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데려오라 하셨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꾸짖으시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주님이 치유의 능력을 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간질의 원인이었던 이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 알 수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 나가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주님께서 17절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고치지 못한 것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되 그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주님의 치유의 역사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된다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대비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한 번 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또 한 가지 성전세 납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24절부터 전해줍니다.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하면 성전세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20세 이상 유대 남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성전 세금을 말합니다. 그것을 왜 안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5절에 보면 이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중반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있으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들에게 받는 왕은 없을 겁니다. 백성들, 타인들에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세 낼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세금 납부 방식까지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 세금은 통치자의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성경 교재 36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왕들이 자기 자녀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듯 원칙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참된 아들이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로마에 내는 세금과 달리 성전세는 제국의 압제 아래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므로 굳이 거부하여 오해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조정하는 질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자유와 권리를 양보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준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과 달리 성전세는 유대민족에게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 수단이었다. 그래서 굳이 거부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 필요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능력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간질로 있는 고통하는 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나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지혜가 필요함을 이 성전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과 은혜와 권능을 더딥혀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주셔서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이 세속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질서를 지키고 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온 존재를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의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 믿음 없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실한 믿음, 오직 십자가 붙드는 견고한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성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